마가복음 2장 18절로 22절까지 말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포도주를 발효시킬 때 양가죽 부대에다가 양 몸통을 통째로 쓰기도 하고 위장을 가지고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가죽에다가 이제 포도를 발효시킵니다. 발효시켜서 푹 익으면 이제 부풀어 오르잖아요. 근데 부풀어 오르면 이제 그 포도주로 이제 만찬을 즐겨야 되는데 문제는 그 부풀어 오르고 난 뒤에 이 가죽 부대가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부풀어 오르고 난 뒤에 이 가죽 부대는 다시 쓸 수 있다 없다? 다시 포도를 담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포도주를 발효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터져버립니다. 다 부풀었기 때문에 더 이상 부풀을 수가 없었어. 이걸 교회에다 적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하는 은혜의 포도주, 이 보혈이 교회에 가득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있어서 이걸로 이제 사람들이 영혼을 살리고 죄인을 구속하는 그 아름다운 일들이 이렇게 일어났잖아요. 눈에 보이질 않지만 말씀을 나누고 예배하고 우리가 종교적인 의식을 지르는 중에 계속해서 예수의 그 포도주가 예수의 보혈의 피가 역사하는 거예요. 보혈의 피가. 근데 이 보혈의 피가 이게 다 떨어지는 거예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이것도 어느 정도의 양이 있거든. 그 양이 이제 다 해버린단 말이에요. 다 해버리고 이제 다 나눠주고 나면 이 가죽 부대는 어떻게 되느냐? 다 부풀은 거잖아요. 갖다 버려야 됩니까? 버려야 됩니까? 이 포도주가 다 끝나고 난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됐냐? 그럼 보세요. 유럽의 교회는 술집이 되는 게 되게 많습니다. 유럽의 교회는 홀이 넓으니까 거기 쌍둥이에도 있고 공간이 넓으니까 장의자 다 치워버리고 춤추는 무도장이 된 데가 되게 많습니다. 사람이 없는데 그 큰 공간이 필요할 수 없고 그 큰 공간을 어떤 때는 박물관으로 쓰기도 합니다. 공간이 넓으니까. 그게 지금 유럽 교회의 모습이고요. 지금 미국 교회는 매물로 내는 게 그렇게 많아요. 전 세계에 그렇게 유명했던 크리스탈 처치, 수정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경매로 나와 있어요. 매물로 나와 있는 거예요. 한 시대 하나님 앞에서 불같이 쓰임받았던 교회들이 박물관이 되어버리고 술집이 되어버리고 사역으로 춤추는 데가 되어버린 오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토요일날 교회학교를 하는데
10명에서 14명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모여요. 어떤 때는 3명으로 떨어질 때도 있어요. 3명으로 떨어질 때는 야 우리가 이 돈을 들여가면서 이 3명 들고 지금 이걸 해야 되나? 그럼 뭐 중앙교회는 안 하다가 코로나 동안 안 하다가 성리학교 교회학교를 안 하다가 코로나 끝나고 이제 하면서 전에 자기 교회 다닐 때라고 다 데리고 가버렸어요. 하실 줄이 그랬습니다. 저희들은 주일 안 하니까 우리는 토요일 하니까 야야 뭐 딴마음 갖지 말고 여도 가고 저도 가고 니 마음대로 해라. 어느 교회 가서 복음 만나든지 복음 만나면 되고요. 여러분 구름포에 이어서 우리 교회 다닌다고 해서 걔들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도 가면 다 포항으로 가고 외지로 나갈 텐데 우리 교회 된다 보존이 어디 있어요? 그냥 선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옛날 경로대학 할 때 그렇대요. 경로대학 가니까 늘 푸른 교회에서 경로대학 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하고 뭐 어디서 하는데 그 할머니들이 돌아다닙니다. 어디가 반찬이 맛있다 하고 돌아다니면서 일가가 바빠요. 포항에 가면 어떠냐? 포항에 도시에 가면요. 할머니 할아버지 자기들이 다 공유해요. 제1교회 경로대학은 어떻고 어디는 어디가 중앙교회는 어디로 가고 기쁨에게 경로대학은 어떻고 그러면서요 다 돌아다닙니다. 서울로 가면 지하철 공짜잖아요. 그러면 지하철 타고서 여기 갔다 저 갔다 원정 뛰면서 수도권에 있는 경로대학 다 돌아다니고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알아서 춘천까지 그냥 지하철 공짜니까 놀러 갔다가 또 오고요. 할아버지들이 귀해요. 할머니들이 많은데 제가 서울세 보니까 할아버지 한 분이 늘 카메라를 들고 오시는 거예요. 왜 들고 오시냐? 예쁜 할매 꼬시려고. 자 그런데 그렇게 돌아다니면 여기저기 가다가 뭘 만나야 됩니까? 복음 만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매도 아들도 우리도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만나야 구원을 받고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천국 가는 은혜도 있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어지는 거지 다른 거 해봐야 사실은 아무 소용 없는 것이지요. 근데 그렇게 한 시대에 쓰임받았던 교회 구름포에 13개 교회가 있는데 5년째라면 교회가 살아남을까요? 10년째라면요. 연세 많은 어르신들은 한 번씩 요양원에 가셔요. 요양병원에 가십니다. 요양원에 계신 분들은 신방을 가면 아이고 빨리 건강해져 가지고 집을 가야 되는데 그러시고요. 저희도 우리 권사님 빨리 건강해지셔서 집에 오시고 교회도 오셔서 옛날처럼 그래 봉사도 해주시고 섬겨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도는 하지만은 실제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경우는 얼마나 될까요? 열에 하나가 안 되는 거죠. 그냥 그 길로 이제 또 이렇게 해서 천국 가는 데까지 남은 생활을 거기서 생활하셔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르신들을 요양원에 이렇게 보내시면 좋은데 보내도 그 예배 드리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데를 보내세요. 시설이 조금 열악해도 거기서 천당 갈 때까지 남은 인생을 다 살아야 돼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남은 인생 거기서 다 살아야 돼요. 근데 똑딱똑딱 하시는 분들이 운영하는 요양원에 가면 그냥 일주일에 예배가 뭐예요? 1년에 예배 한 번 없이 그냥 그렇게 해야 돼요. 포항시내에 예배 드리는 요양원들이 몇 개 있습니다. 지금 어떤 데 시설이 좀 열악한 데도 있고 시설이 좋은 데도 있고 시설이 제일 좋은 예배 드리는 요양원은 엘림요양원이에요. 포항중앙교에서 하는 엘림요양원. 그는 일반인 중앙교 교인들도 못 들어가요. 워낙에 티어가 꽉 차 있어가지고 들어가고 싶어서 안다니 나서 예배드리는 그 요양병원은 어디더라? 포항에서 경희요양병원. 경희요양병원은 포항에 3개인가 있어요. 3개가 있는데 3군데가 있는데 3군데마다 원목이 한 분씩 다 계십니다. 그래서 3분이 이렇게 섬기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이제 저하고 또 연연이 좀 있죠. 근데 기도하는 분들이 이렇게 매일 예배 드려요. 그래서
거기서 생활하더라도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예배할 수 있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하다가 누구 만나야 됩니까? 복음 만나야지. 복음 만나서 복음 안에서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 의지해서 천국 가는 거지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한국교회 지금 현실이에요. 젊은 사람은 없고 애들 몇 명 안 되는 애들 붙들고서 그냥 실험하고서 연세 드신 분 한 번씩 요양원에 가고 5년 뒤가 잘 안 보이는 게 구름포의 지역의 현실이고, 우리만 그러냐? 아니요. 대한민국 전체 교회가 다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교회가 다 이래요. 그 남에 있는 젊은 사람들은요, 정말 신앙이 뭔지도 모르고 성령의 체험도 없고 그냥 교회를 뚫레뚫레 다니다가 어떤 일이 생기면은 훅 세상으로 떠나가 버리는 사람들이 태반인 상황이 지금 한국교회 상황이에요. 그러면 5년, 10년 지나고 난 뒤에 구름포에 있는 13개 교회도 어떻게 될까요? 상가에 있는 교회들은 뭐 상가세 빼고 나면 그냥 일반 상가로 바꾸든지 그렇게 되겠지만은 건물이 있는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공동 작업장 서야 됩니까? 여기도 홀이 좀 넓으니까 술집이 들어와야 됩니까? 그게 미국 교회나 유럽 교회 얘기가 남 얘기가 아닌 거예요. 따라서 새 가족 부대가 되게 하옵소서. 방법이 하나 있다면 새 가족 부대가 되는 것입니다. 부풀어 팽창한 가족 부대는 다시 쓸 수가 없어요. 근데 다시 쓰는 방법이 있는데, 그 가족 부대를 바닷물에다가 오래 이렇게 담아놓으면 오그라들어요. 양가죽을 차가운 짠 바닷물에다 이렇게 담가놓으면, 오래 담아놓으면 이게 오그라들어요. 줄어든다고요. 줄어들면 그 짠기를 빼고서 다시 그것을 이제 포도를 넣으면 이게 부풀어 오는 동안에, 원래 부풀어 오는 동안에 그래 되는 거예요. 교회로 말하면 다시 부흥이 와야 되는 거예요. 뭐가 와야 된다고요? 다시 부흥이 와야 돼요. 우리가 살아갔던 삶의 방식이나 우리가 생각했던 사고방식이나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다시 정직하게 서는 부흥. 할렐루야. 그게 부흥이 오면 새 가족 부대가 만들어지는 것. 새 가족 부대가 만들어지면서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가 다시 그리스도의 포도주를 맛보는 은혜가 베풀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이스라엘 역사에서요, 낡은 가족 부대가 돼서 포도주가 다 떨어질 때 그 말귀진 현상들이 여러 번 나타납니다. 여러 번 나타나는데, 그럴 때에 새 가족 부대가 일어나면 새 시대를 살고, 그렇지 못하면 망해버리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때 사사시대의 그 두머리거든요. 완전히 망조가 들었습니다. 음란하고요. 그들이 쫓아낸 이방 그 가나안 7족속하고 똑같은 모습을 주의 백성들이 취하고 있습니다. 그 망해갈 그때 하나님의 징계가 오거든요. 징계는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징계가 오는데 사사시대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작은 징계들이 왔어요. 작은 징계가 와서 전에 정복해놨던 7족속들이 들썩들썩 주로 일어났습니다. 가나안 족속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바깥 모압이라는 나라에서, 암몬이라는 나라에서 옆에 나라가 쳐들어오기도 하고, 그거는 싸워보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 말기에 가니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사사들을 보내서 건져주시고 사사들이 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주여 이러고 있다가 그분 돌아가시고 나면 또 죄지고 또 죄지면서 완전히 그냥 타락하고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고 하는 그 은혜에 대해서 간접거리가 많은 그 땅에서 거짓을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말기에 엘리 제사장한테 가니까 이스라엘이 감당치 못할 적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시험은 감당할 시험이 있고 감당치 못할 시험이 있습니다. 예. 감당할 시험은요, 그 감당할 시험은 성경이 그러잖아요.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인생 살아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감당치 못할 시험이 들어온다니까. 예. 자식을 앞세워보세요. 감당해내는가? 예? 한국 사회 안 그런겨. 자식을 앞세워보세요. 감당해내는가? 집안에 오한이 닥쳐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막 이 일 저 일 터져보세요. 그 감당해내는가? 정말 감당치 못할 시험이었다고. 이스라엘이 암몬이 쳐들어오고 모압이 쳐들어올 때는 이건 감당할 수 있다 이런 정도였다면요, 블레셋은 감당치 못할 시험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유다 땅의 앞에 남쪽 반을 그 점령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 블레셋은 철기 문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청동기 시대였는데 블레셋은 철기 문명, 쇠칼을 들고서 등장한 거예요. 그 블레셋은 지중해 지역에 있는 여러 도시국가를 이미 다 정복하고서 이스라엘에 들어온 나라예요. 심지어 그 당대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를 규태하고서 이스라엘에 들어온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감당해요? 감당치 못할 시험이 왔고, 그 감당치 못할 시험의 때에 유다 땅의 절반이 빼앗겼습니다.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요, 쫓겨나가고요, 도망가고요. 그럴 때에 그 시대가 엘리 제사장 때예요. 엘리 제사장 때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면 되겠지. 법궤 앞세워 나갔는데 법궤까지 빼앗겼습니다.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한 칼에 죽었습니다. 그 엘리 제사장은 그 소식 듣다가 참담하도다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그의 며느리는요, 아노타가 이름을 지으면서 영광이 떠났도다 하면 낙심해가 죽어버렸습니다. 한 가정 내에서 아들 둘이 죽고 아버지 죽고 며느리 죽고 지금 4명이 줄조상이 난 거예요. 감당할 수 있습니까? 감당치 못할 시험인데 나라는 빼앗기고요, 땅은 빼앗기고, 계속 블레셋은 천밀로 올라오고 사람들 피난을 가면서 답이 안 나오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위대한 종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그 사무엘이 사람들을 미스바나 모이라고 하고, 그 미스바에서 한 것이 창검을 준비하고 우리도 철기 문명을 준비하자, 우리도 철기를 수입하고 용병을 돌에다가 인간적인 방로 다 내려놓고요, 과거의 그 영광을 다 내려놓고요, 그 모든 십자가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하기 시작했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그 참담한 상황 앞에서 회개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을 이기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 땅에 블레셋이 침범해 오지 못해요. 사무엘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교훈하고 새 가족 부대의 역사가, 그리고 새 포도주의 역사가 한 시대 그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새로운 부흥이 오면은 새 가족 부대가 장만이 되고, 새 가족 부대가 장만이 되면은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다시 감당해낼 수 있는 역량이 그렇게 개발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하나님이 이 새 가족 부대 역사를 계속해서 만들어 왔는데요, 이 흐름에 언제나 적은 내부에 있어요. 그럴 때는 새 가족 부대가 만들어질 때는 저기 어디 있다고요? 내부에 있다니까. 저기 내부에 있어요. 새 가족 부대가 일어날 때마다 항상 등장하는 이단식입니다.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새 가족 부대가 복음이 변절되어진 중세 캐톨릭 교회를 개혁하고서 복음의 새 가족 부대가 만들어질 때
말틴 루터 이단이라는 거예요. 종교전쟁이 펼쳐질 정도로. 그리고 개신교가 복음의 세 가족 부대가 돼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세워진 신대륙에다가 캐톨릭이 들어간 데는요, 현지인들을 그냥 권력으로 다 잡아 죽이는 그런 선조 정책이 펼쳐져서 이주민 정책이 펼쳐졌지만, 개신교가 들어간 데는요, 물론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박해를 받고 어려움이 있긴 했지만은요, 그래도 복음 안에서 그 땅을 이렇게 풀어가는 은혜가 벌어졌어요.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나라들, 호주 같은 나라들, 개신교가 들어간 데서는요, 복음 안에서 새로운 역사들이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새 가족 부대, 예수 된 복음에 의한 새 가족 부대의 역사가 펼쳐져요. 이게 미국에서 좀 지적되다가 포도주가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요? 떨어질 때마다 새로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질 때마다 미국 땅에서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서 D.L. 무디가 일어나서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찰스 비니가 일어나서 일으키고, 화이트 필드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미국 땅에 세 번의 큰 부흥운동이 일어나요. 1차 대각성, 2차 대각성, 3차 대각성 운동이라는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3차 대각성 운동, 세 번의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 앞에 계속 서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렇게 복음을 재확인한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드리니까 선교사가 되어서 그 사람들이 한국 땅에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돼서 미국 땅 그 살기 좋은 데서 말라코이 조선 땅에 가져오겠어요. 예? 조선 땅은 의학도 불편하고 애들 공부시키기도 불편하고, 여기에 애들 데리고 왔다가 애들이 풍토병에 죽어가지고요, 양아진에 그리고 다 애들 노지가 많아요. 한국에 온 선교사들, 미국에, 중국에 온 선교사들, 이런 분들이요, 선교사 와서 대부분 3년 내지 5년 내에 돌아가셨어요. 박해를 해서 뭐 참수, 목을 쳐가지고 죽었냐? 아니요, 대부분 풍토병에 죽었습니다. 그 시대는요, 다 단기 선교사예요. 장기 선교사가 별로 없어요. 오랫동안 한국에 그냥 연세 100발이 돼서 그래까지 사신 분이 별로 없어요. 왜 단기 선교사냐? 의학이 낙후돼 있고, 그리고 위생이 시원찮고, 먹는 것도 부실하고, 음식도 안 맞고, 그리고 지역마다 풍토병이 있어서 면역이 다른 거예요. 유럽 사람이 한국에 오면 지금은 워낙에 돌아다니니까 전 세계가 단일 병원체잖아요. 코로나 미국에서 터졌다, 중국에서 터졌다, 전 세계가 다 도는 거죠. 근데 그 당시는 거주 이전 자체가 그렇게 그렇지 않으니까 그 지역의 고유한 병이에요. 그 사람들은 내성을 가지고 있는데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그 병에 대해 내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 대부분 3년 내지 5년 내에 돌아가셨어요. 인생 5년 뒤에 죽을 걸 알면서 말로 욕이 옵니까? 뭘 받았기 때문에? 복음이 그의 인생에 꽂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5주카이 예수 믿고 천당 가지 이런 사람은 안 와요. 근데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그의 영혼에 확 꽂히면 불붙는 마음이 생겨서, 자원하는 심정이 생겨서,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은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가 이 조선 땅에도 복음이 들어오고 1차, 2차, 3차 대각성을 통해서 계속 새 가족 부대가 만들어지고, 뭐가 만들어지고? 새 가족 부대가 만들어지고, 그 담겨진 포도주가 계속 나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새 가족 부대를 마치 바닷물에 담궈서 그 짠 기운에서 오그라드는 것과 같이, 그리고 오그라드는 신앙과 주님이 거기다 다시 포도를 담아서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익어가는 그런 시간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한 시대를 그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민족의 지금 위기가 뭐냐?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다들 잘 살잖아요.
노령 연금도 나오고. 옛날에 그런 게 있습니까? 똑바로 부대기에 구제비 받아먹는 사람들은요, 한 달에 쌀 반포 한번 그래 줬습니다. 그거 받아가지고요, 그걸로 연명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요즘은요, 기초수급자 되면 다 살만큼 주잖아요. 네? 몸이 좀 가면 등록 나와서 요양보호사 와서 다 케어해 주잖아요. 혼자 계시는 독거 노인 계시면 안종문 권사님은 한 달에 한 번씩가 누가 와서 잘 계신가 하는 문방도 해주고요, 방문도 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혼자 있는 어르신들 심심하면은 병거리 버릇하고. 여러분, 노인 일자리 27만 원인가요? 그거 주는 것도 그렇게 순번제 정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포항시내 65세 넘으면 산불 감시하면요, 한 달에 차기름값 하면 240만 원 받아요. 6개월 동안 30만 원, 40만 원 받아요. 230, 40만 원. 옛날에 산불 감시 어디 그런 게 있어요? 나라가 다 뭐가 있으니까 하는 겁니까? 돈이 있으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이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문제는 교회의 새 포도주의 역사가 지금 끊어졌다는 겁니다. 새 포도주 역사 끊어지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복음을 몰라요. 교회를 다녀도 종교인이 점점 더 교회에 늘어나요. 전에는 교회를 다니면, 교회 어떤 일로 출석을 하면은, 이래 목사님은 그냥 점잖게 말씀만 전하시지만은, 권사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 군기 잡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야야 그래 보이 기도할 제목이 많은 것 같은데 밤에 우리 기도하는 모임이 있는데 그래 응답받으면 삶도 풀리고 인생도 풀린데 꽃이잖아요. 밤에 같이 기도하다 보면 은혜 받고요, 십자가 체험하고요, 거듭나고요. 할렐루야. 밤에 열심히 기도한 터에서 새벽에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은혜가 깔려있는 말씀 전하니까 설교도 잘 듣지요. 그렇게 해서 사람이 복음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헌신의 사람이 되고 교회 충성하는 일꾼도 되어지고 그렇게 자라가는데, 요즘 교회는요, 교회 10년 출석해도 늘 그렇습니다. 세상이에요. 교회 장로님이 더 세상이에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시대. 복음은 머리에 지식으로 들어오는 게 필요해요. 진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들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따라서 복음은 나의 십자가 앞에 내가 서야 됩니다. 각자 나의 십자가 앞에 내가 서야 해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다 카되 이건 안 돼요. 그분이 날 위해 죽었다 카데가 아니고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의 죄를 자복합니다. 내 아픔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2000년 전 관념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서 내 속에서 생생히 일어나는 나의 사건이 되어져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나는 못 받고 거듭난 사람은 예수로 사는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삽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삽니다. 새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교회가 이게 주도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거듭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일에 많아지면 교회는 다 시간처럼 세례 주잖아요. 즉 공동회의하고 재직회하고. 그러면 그분들도 민주주의 문제가 다 한 표예요. 한 표고 표대결로 하는 거. 그걸 잘 이용해 먹는 인간이 누구냐면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는 교회를 뺐는데 어떻게 뺐냐. 교회 문제가 있고 목사님이 문제이고 장로님이 문제가 있고 막 그런 문제 얘기를 자꾸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민심을 이반해요. 그리고는 신천지 사람들을 교회에다 유입시키는 거예요. 등록교인을 자꾸 만들어요. 처음엔 등록교인이 늘어나는데
너무 좋지요. 교회가 부흥한다 그러지. 문제는 그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천지회입니다. 천지회. 천지회 사람들이 숫자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사람 두 사람 포섭해가지고 자꾸 천지에 끌어들여요. 그게 그러다가 교회도 문제를 팍 삼는 거. 그러면 이제 목사 나가라 쫓아내버리고 그 진실한 그리스도인들과의 싸움이 펼쳐지는 거. 그 표대결합니다. 법으로 가면은 성곽교회 재산은 누구 거냐? 교회 보면 하나님 거, 세상 보면은요. 세상 보면 하나님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세상 보면은 n분의 1이에요. 성도들의 것이에요. 누구 거라고요? 성도들의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분교가 나고 분쟁이 나면 세상 법으로 가면 교회 재산을 딱 나누게 돼 있어요. 어떻게 나눠요? 기준이 뭐냐? n분의 1. 숫자대로 나눠야 돼요. 그래서 고소 고발하고 세상 보고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교회 재산을 신천지 사람이 많으면 누가 차지하게 됩니까? 천지가 차지하시는 거지. 천지가. 그렇게 해서 교회를 맺는 거야. 서울에 여러 교회들이 그렇게 사단이 나고서는 그 다음부터는 한국교회 안에 새로운 정관을 바꾸자. 아예 세상법에 걸리지 않게 정관을 바꿔버리자. 물랜동산교회에서 정관 다 바꿨습니다. 정관을 바꿨는데 교회 재산을 공동의회, 교회의 소유권을 n분의 1로 안 해요. 이사회처럼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몇 년 이상 또 교회에서 정한 양육이나 커리큘럼에 얼마나 다 했는가에 따라서 그걸 이제 교회의 헌금 기여도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주식회사처럼 바꿔놨어요. 왜요? 신천지가 하도 설쳐되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픈 현실이죠. 여러분, 교회는 새로워져야 합니다. 교회는 새로워져야 합니다. 장로교회를 외국에 가면 리폼드 처치라고 합니다. 리폼이란 말이 뭡니까? 늘 새롭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장로교회를 원래 한국교회로 와서 번역을 하면 장로교회라는 번역은 적당하지가 않아요. 원래는 장로교회는 개혁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아니고 대한예수교 개혁교회예요. 원래는 외국식을 만약 그대로 번역하면 그냥 근데 한국교회는 장로교회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다 보니까 마치 장로님들이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교회가 됐어요. 아니요. 개혁교회입니다. 날마다 복음 앞에 개혁되어지는 교회여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그 교회의 길을 소망합니다. 개혁교회여야 돼요. 근데 우리는 우리 힘으로 잘 개혁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돈 많은 게 좋은 거거든요. 사람이 많은 게 좋은 거거든. 잘 먹는 게 좋은 거거든. 짠 바닷물에 푹 담궈지는 그 시간을 우리가 못 견뎌요. 그래서 주님은 강제로 교인들을 가끔씩 가십니다. 강제로 짠 바닷물에 확 담그듯이 교회가 다시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고 그 여정에서 그 낮아짐 안에서 오그라드는 시간도 주시고 다시 새 포도주를 이게 배태하는 익어가는 그런 시간도 허락하셔서 또한 시대를 들어서는 그 역사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는요 100년마다 한 번씩 늘 부흥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100년마다 한 번씩 100년 주기로 늘 부흥이 일어난다. 서양의 역사입니다. 서양 기독교 역사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도 100년 주기로 부흥이 올 줄 알고 1907년의 부흥을 2007년도에 주시옵소서 했습니다. 안 왔습니다. 왜 안 왔냐? 새 가죽 부대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어설프게 부흥이 오지 않아요. 새 가죽 부대가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혹독한 가난을 지나갈 수 있어요. 지금 그 위기가 지금 오고 있잖아요.
미국과 중국의 틈바구니에서 선택을 강요당하지만은 어디 마땅하게 선택할 데가 없어요. 이 손 잡을까 저 손 잡을까, 이 손 잡으려면 저 손 놔야 되고 저 손 잡으려면 이 손 놔야 되고, 그 위기의 시간을 지금 지나갑니다. 대한민국 인구는 계속 줄어들었어요. 집값은 뚝뚝 떨어질 거예요. 하정연 브루베리 670세대 들었었는데 대우 부러지요. 분양률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이 촌에 저만치 비싼 분양가를 감당하기 어렵기도 하지만은 여기 밥 먹고 살만한 먹거리가 없는데 저 아파트에 들어와서 두 돈 지불하면서 사서 살 일은 없는 것이요. 경북에 있는 대구시내 아파트 계속 떨어졌습니다. 부모님이 제 명의로 사는 아파트가 4억 얼마 가져갔는데 뚝 떨어져가지고 2억 7천에 아버지가 팔아버렸어요. 저는 이제 집도 없어요. 제 명의로 된 거지 제 것도 아니니까. 근데 그 미분양이 되게 속출하거든요. 여러분, 앞으로 대한민국은 어디로 갈까요? 앞으로 한국교회는 어디로 갈까요? 새 가족부대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교회 성장의 모델을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책을 가지고 늘 마음이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이루어가는 교회들을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가까이 포항에 있는 황해의 갈보리 교회를 봐요. 갈보리 교회는 그 최한호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분이거든요. 처음에 황해에 개척해가지고 교인이 얼마 없어요. 장인어른이 회사의 회장님이시니까 회장님 소의 직원들이 회장님이 교회 출석하시니 눈두덩 찍으려고 교회 오는 거. 그 사람들을 붙들고 목회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불고 목회하는데 그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로, 기도의 사람들로 세워놨더니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흥해가 주거지구로 개발됐습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막 들어서는데 그 사람들이 대거 어느 교회로 몰려갑니까? 갈보리 교회로 몰려옵니다. 그때 알파 코스를 열어서 갈보리 교회 그 사람들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는데 여러분, 흥해에 그렇게 새로운 인구가 들어서서 부흥이 막 오고 교회가 성장하면 교회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을 것 같죠? 좋을 것 같죠? 교회 늘어나면 좋을 것 같죠? 헌금 많아지면 좋을 것 같죠? 흥에 원래 토박이들하고 아파트에 새로 이사 들어온 사람들하고 사람 질이 달라요. 성향이 달라요. 박살난 듯으로 깨져가 싸워가지고 뭐가 없으면 다락사 보고만 해서 변화되는 게 없으면, 보고만 해서 변화되는 게 없으면 교회가 박살나요. 대구에 지산동에 교회가 막 그냥 산골짜기 미나리가 심던 동네에 아파트가 지어지면 성도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지산교회 교인이 막 좋아했죠. 박살났습니다. 그래서 지산교회에서 젊은 사람들, 아파트 온 사람 다 떨어져 나가서 그 앞에 지산제일교회 바로 그 앞에다 접었어요. 둘 다 통합적 교회입니다. 지산제일교회 그 교회가 더 컸지요. 여러분, 복음이 부흥이 오고 사람이 들어오는데 본질은 뭐다고요? 복음 안에서 변화. 숫자가 아니고 복음 안에서 뭐? 변화. 그게 없으니까 교회로서의 구실을 못하는. 싸우고 찢어고 보고 싸워가지고. 요즘 뭐 법으로 그냥 냉정하게 싸워서 그냥 우리 뭐 동네에 그냥 창피하고 똥바가지 부르고 뭐 있노? 숫자대로 나누자. n분의 1을 신사적으로 나눈 경주의 중앙교회 나눠질 때 장로님이 나눠지면 우리 같이 신앙생활 못하겠다. 우리 신사적으로 나누자. 법으로 갈래? 그냥 싸울래? 그래가 n분의 1을 딱 나눠가지고 세중앙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시대에 뭐가 없어서
진짜 배기가 없어가지고요. 교회라는 껍데기는 있는데 진짜 배기가 없어가지고. 진짜 배기가 뭡니까?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그 믿음. 할렐루야. 그 진짜 배기가 없어가지고 교회 와서 변화되지 않은 종교인들이 일어나고 그 사람들이 n분의 1 표한표가 돼가지고 교회가 이 사단이 지금 나는 거예요. 절반은 누구 책임이다? 목사 책임이지. 목사가 복음을 제대로 못 전하고 김먹은 벙어리 개가 돼가지고 죄를 죄라고 말 못하고 회개할 거 회개하라고 말 못하고 원목사한테 반 이상 책임이 있겠죠. 또 반 이상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 복음에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에 정직하게 반응하지 아니한 성도들의 탓이요. 여러분, 새 가족 부대가 되는 우리 성만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에 주님이 오그라진 가족 부대에 다시 포도를 담아서 한 시대를 살려내는 이 구름부터가 살려내는 하나님의 의로운 새 푸슬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수를 늘 새 가족 부대에 주님이 담으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늘 옳습니다. 주님, 저희로 새 가족 부대가 되게 하사 주님의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담을 수 있는 은혜의 교회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 시대 쓰임받게 하옵시고 다시 한 시대 빛이 되게 하옵시고 다시 한 시대 소금이 되어서 이 구름포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은혜의 터가 되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